아브람 하면은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다시 바꿔주셨죠, 이름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아브람, 우리의 아버지죠, 믿음의 아버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우리를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이죠.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졌는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13장 바로 전에 12장에 그냥 부르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가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족속으로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 택하셨다는 데는 전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는 전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그냥 택하셨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르시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믿는다는 것의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돼 있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쫓았다고 돼 있죠. 한국말로는 그냥 그대로 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은 그 들은 대로 듣는 것을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행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은 쉽습니다. 듣는 대로 믿고, 그럼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롯이 많이 컸어요. 롯의 재산이 많이 커졌습니다. 서로 롯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롯과 다툼이 생겼는데 바로 이 다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그 음성을 들었던 모습이, 아마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그건 우리 알고 있어야 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고 그걸 믿었을 때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음성이 우리 속에서 들리죠. 첫 번째로, 사실은 한 가지인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것이, 두 번째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갈 때 어떻죠?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복을 쟁취해야 되죠. 쟁취.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쟁취가 쉽지가 않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생기고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자세는 이 롯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에게. 롯이 어땠을까요?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롯은 지금 롯의 이 소유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죠. 밑에 서번트리들이죠. 서번트리들의 숫자도 커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이죠. 어떻게 보면 속한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무 좁았죠. 그리고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도 이제 당연히 이제 눈치가 보인 거죠. 더 이상 내가 거둘 수 없다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분쟁을 하지 않았죠. 분쟁을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그 분쟁을 하지 않는 게 자신의 방법으로 분쟁을 안 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권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을 더 그 롯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은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다. 여기서 롯이 한 게 있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봤어요.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면밀하게 봤다고 돼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왜 자세하게 봤죠? 어디가 최고의 땅인지 보는 겁니다. 어디가 최고의 땅인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호의를 베푼 거죠. 먼저 좋은 땅을 취하라. 근데 이 롯의 마인드에는 아브라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어떻게 보면 조카한테 그렇게 해준 건데 전혀 아브라함의 앞에 살 길이나 좋은 땅을 조금 그래도 나눠 가져야 됐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한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만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거, 내 가족부터 챙기게 돼 있죠. 이것이 롯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눈을 들어보니 저쪽이 아주 물도 많은 거. 이때 물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물도 많고 비옥한 땅이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땅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돼 있어요. 에덴 동산 같았다.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나는 저기를 택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롯은 창세기를 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커멘트를 하나 답니다. 뭐라고 다냐면은 아직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어서 그렇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시너가 아니고 원어로 보면은 시너 중에서도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독한 죄인들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자세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적 타락과 아주 폭력과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었죠. 여기서 롯의 크나큰 일생일대 실수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나오면 롯도 의인이라고 나와 이렇게 칭함을 받아 있습니다. 롯도 의인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롯의 가장 큰 실수는 어떻게 왔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쟁취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선택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결국 무슨 말이죠? 내가 영원히 너의 편이 되겠다입니다. 너의 편이. 모든 자원과 모든 재산과 세상 만물의 주관자인 내가 네 편이 되겠다입니다. 그거 하나 믿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 음성이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분쟁에서. 이 분쟁의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복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분쟁하지 않게 해줬던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하는 복과 추구하는 복이 롯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롯은 물질적인 복, 보이는 복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게 전부인 거 알았어요. 내가 재산이 늘어난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더 잃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잃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당연히 나의 권리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취해야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어떤 복에 관심 있었죠? 바로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싸우지 않은 이유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너와 내가 형제이건만. 너와 내가 형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나 나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너의 속한 사람들도 싸우게 하지 말자. 이 싸우게 우리는 어떻죠? 롯의 생각은 어떻죠? 싸움을 해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복입니다. 롯의 복은. 하지만 믿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믿는 자들의 복은 받는 복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똑같이 여기 나와 있어요.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로 직후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주시죠. 너의 눈을 들어라. 네가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결국은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마음속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 극명한 차이를 생활 속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냐예요. 여호와를 누가 더 잘 알고 있냐예요. 내가 내 욕심만 부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기분이 좋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게 승리한 것 같죠. 그런 쾌감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서 얻는 그 쾌감이 아니라 내가 다 내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믿는 음성을 듣는 자에게. 여기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는 그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복이 있습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롯이 나중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럴 필요가 없죠. 괘씸한데 그래 너 잘됐다 네가 선택한 거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은 이 관계 중심의 삶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네 아들, 네 자녀들, 아들, 딸들이 누릴 땅, 또 결국은 그 앞에 안에서 살 공동체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끝이다가 아니고 영원하게 너의 이름으로 내가 큰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결국 관계 중심이죠.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플랜은 아브라함이 이 믿는 믿음,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이죠. 그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죠. 그게 결국 우리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복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롯같이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복을 알고 찾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관계의 복이라는 것이죠. 관계의 복. 사람들로부터 얻는 기쁨, 복, 그리고 내가 주는 복. 관계의 복은 분명한 것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진정한 관계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물질의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공동체의 복입니다. 공동체의 복.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정말 가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확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에 눈이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사랑, 소망 다 어디서 오냐? 기쁨,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준다. 돈으로도 살 수 없죠. 만약에 물질 보이는 것으로 이 관계의 기쁨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며 허무함을 느끼며 인생이 끝내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할까요? 반대로 가진 것은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어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관계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관계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복을 해치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 버린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래 망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 내가 관계를 쫓아서 내가 정말 실수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관계의 복을 쫓는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살게 하거나,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더 크게 주셨어요. 비옥한 땅을 그 롯이 골랐다면은 그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관계로부터 오는 복, 마음의 기쁨과 평강, 결국 행복이, 이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와 유일한 공통 분모, 그리고 그 유일하지만 강력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우리와 아브라함의 공통 분모, 연결고리, 바로 이 공동체 관계의 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찬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하고 내가 쟁취하고 어떤 레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관계 복을 누리는 것. 보이지가 않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주는 그 관계. 이런다고 해서 이걸 안다고 해서 관계가 다 회복되지 않는 게 문제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이 삶의 목적이 결국은 관계에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의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실 것이죠.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그런 새로운 눈을 주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복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서, 또 응답 받으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깊고 아주 변하지 않으며 오래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보다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처음에 끝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관계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체험하고 또 물질로도 채워주심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합니다. 화부터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권하셔서 떠오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